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가짜 복음이었고, 지금은 참된 복음 만났다. 이런 표현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본인의 간증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부분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본인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대충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마약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슴 속에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사역할 때 같이 메시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 중독자들 사역하면서 더욱 목말랐던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제대로 돕고 싶은데 이제 강단에서는 그거보다 좀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도의 메시지가 계속 되니까 이분이 못 견뎌서 이제 오죽하면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교회를 그만뒀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 분이 늘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복음을 받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중독자들 사역을 잘할 뿐만 아니라 틴 챌린저라고 하는 그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청소년들 중에도 중독자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캐나다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리더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완전히 제자가 되고 같이 사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캐나다 안에도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특별히 파키스탄 사람들도 꽤 많은데 지금 계신 곳이 밴쿠버고요. 사스카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차로 가면 10몇 시간인데 거기에 파키스탄 사람들끼리 이민 오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거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돕다가 며칠 전에는 이제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인뿐만 아니라 와 있는 이제 약자들, 소수민족들까지 지금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복음이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예였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런 보고들이 지난주에 한 70개국이 보고가 된 거예요. 이런 형태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에 우리 9강과 10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믿을 것을 얘기하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부르는 자와 모르고 부르는 자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모르고 부르는 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유치한 비유지만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좋고 나쁘고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됐어요. 뭘로요? 투표로 됐어요.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과 이렇게 당선된 그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말은 할 줄 알지만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들. 이제 제 막내가 지금 9살이에요. 딱 요때 말은 잘해요. 우리 아들은 진짜 말 잘해요. 말이 또 많고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말을 잘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대통령이 무슨 직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그가 대통령이 된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고 우리 아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 그냥 공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데 모르고 부르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맹한 거죠. 그냥. 제가
제 모교회가 지금 마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이 또 나갈 것 같아서 교회 이름은 얘기 못 하겠고요. 모교회가 그래도 마산 지역에는 굉장히 컸어요. 700명 정도 다니니까요. 이 서부 경남이 독한 곳이잖아요. 여기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이 이 땅이잖아요. 독한 곳입니다, 이 땅이. 근데 거기에서 700명 정도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갈 정도로 굉장한 그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희한한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와,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뭔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유심하게 봤거든요. 물론 제가 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700명 중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던 거죠. 제 눈에 정말 저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하구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20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예. 700명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든지 아니면 통째로 다 가짜든지 이런 생각을 제가 여튼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1년 만에 군대 갈 때 사람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군대 가서 다시 교회 다니다가 이제 폭탄을 맞았고 그걸 계기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됐는데 제가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자기 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나 결단력의 문제나 민족성의 문제나 사람의 어떤 개인차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에게 없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중에 처음 지어진 마가복음에 1장 1절에 이미 복음을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로잡혀가니까 이게 물고기 표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익두스가 5글자거든요. 5글자. 그 5글자가 왜 물고기가 됐냐면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해보니까 그 중에 앞글자만 뽑아보니까 하필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글자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그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앞글자만 뽑아보니까 익두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주인으로.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하지만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내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분에게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나의 주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이크의 고백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저 백성들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르쳐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르심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얼마나 심오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 우리를 구원시킬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얘기로 풍성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지만 그중에 한 몇 구절만 노골적으로 가장 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렇게 구절들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요한복음 1장만 가지고도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강의합니다. 그 정도로 심오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하나님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심오하게 표현한 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의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쭉 설명합니다. 주 아는 내용이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훑어보면 쉬운 말이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얘기, 신학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활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게 기적이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육신을 입으심이 더 큰 어려움과 고생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영이신 분인데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을 벗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입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렇게 헌신을 그냥 가장 적나라하게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그냥 어려울 거 없이요. 여러분 사시사철 24시간 아주 두꺼운 털옷 입고 1년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 하나 입고도 1년 생활해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특별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도 경험한 것 중에 그런 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차를 중미에는요. 이렇게 나라를 잇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버스를 타고 코스타리카인가 여튼 굉장히 길게 갔는데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중에 니카라과를 한번 통과한 때가 있었거든요. 야, 그때가 더워서 더 그랬는지요. 잠시 내렸는데도 그냥 찜질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확 덥더라고요. 저희 통역하는 친구 중에 조금 전에도 통역한 홍광희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체력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통역할 때 한 번도 지친 적이 없는데 니카라과 가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고 딴 메신저가 메시지 하고 있고 이 친구가 통역을 하는데 눈 흰자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통역하면서 눈이 약간씩 올라가. 이렇게 쟤 조금만 내버려 두면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이게 얼마나 더우냐면 이게 이제 또 위가 양철판이에요. 그 더운데 양철판이라. 그러니까 바깥보다 온도가 너무 더운 거죠. 우리 같이 갔던 고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간에 하도 더워서 못 견디겠는지 일어나더니 바로 쫓아나요. 예배 시간인데 쫓아갔더니 수돗물 틀고 바로 머리를 여자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얼마나 더운지 오죽하면 여자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더워요. 얼마나 더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이제 털옷을 입고 계시다. 생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지금 수준 낮게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없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수고 중에 하나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그것과 버금가는 일이 뭐냐면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좀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디기가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음식도 견디기 힘들지만 진짜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해도 이토록 지저분할 수 없다.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어디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철로 돼 있는 그 2층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트리스를 깔아놨어요. 매트리스가 썩은 지 한 1년 정도 되는 듯한 그 색깔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래가지고 구석구석에 집 파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자야 돼. 거기서 자야 되는데 좀 괜찮은 것이 다 그래요. 다 거기서 자야 돼요. 와. 그런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근데 문이 없어. 문이 없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커튼 하나를 쳤는데 이것도 밑에까지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앉아있는 게 좀 보일 듯한 그런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지. 이렇게 뭐 냄새가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근데 옵션이 없으세요. 옵션이. 그런 몇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게 가서도 이게 느껴지는 게 조금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치를 뜨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지저분하다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순결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죄악 구덩이에서 사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것도 그 안에서 죄의 오염 없이 타협하지 않고 사신다고 하는 자체는 그게 자체가 고난입니다. 매 맞는 고난을 넘어섰어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조금만 묵상해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어느 만큼 큰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구주라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는 거고, 이분과 함께 죽었고, 이분과 함께 살고, 이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가 세계 나갈 때 추조함 없이 나가서 추조함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제 눈에는 세계보다 예수님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더라고요. 전 세계가 얼마나 큰지 난 알지 못하지만 능히 전 세계를 100만 분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비록 돈 없고 언어 없고 뭐 할 수 있는 능력 없어도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 누구든지 건져낼 수 있겠다. 제가 처음에 쿠바를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쿠바는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산권이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갔어요.
예, 저 처음에 들어가서 쿠바 사역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쿠바 사역을 하면서 그건 이제 섬뜩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섬뜩하냐면 이제 쿠바 하바나에서 라스투나스라고 하는 곳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유소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군데 주유소로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정류소 정도의 수준이에요. 건물 이렇게 건물 하나 있고 크지도 않는 건물에 화장실 저 뒤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 시골의 전방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물건 파는 그 정도예요. 처음 도착했으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그분을 그 전방 앞에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제가 바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를 전하는데 한 5분쯤 본격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입을 딱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변에 다 뿌락지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다 뿌락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여기 공산권이지. 여기 쿠바지. 여기 북한 같은 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스타렉스를 탔는데 스타렉스 맨 뒤에서 열몇 시간을 갔어요. 열몇 시간 가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두 번 다시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혹여 이번에 못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 이 복음이 전달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가서 메시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혹여 내가 다시 못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게 살아서 못 나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했었죠. 정말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도 죽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고 하바나 갔을 때 혼자 돌아다녔다니까 저녁 시간에 왜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쿠바 분들이 그러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니고 이해가 안 되지 전부 이상하게 저 아시안이 와가지고 남자애가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몇 년 동안에 계속 쿠바에 큰 문을 여셨죠.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커 보이면,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겠다고 믿으시면,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가 겁날 게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로 사실 족하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에베소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많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영광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해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에게 우리 전체를 뒤덮는 그런 것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신 의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게 전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리적인 것 다 포함해서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정도로 큰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뭐 좀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하나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분의 어떤 진리를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분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응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철원 화천 경계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1000m, 산이 1000m 넘는 산이 별로 없어요. 남한에는 뭐 이제 저기 한라산이나 지리산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는데, 강원도 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근무했던 곳도 1076고지예요. 1000고지가 넘으니까 이게 가을 정도 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전체를 덮었고 그 중에 높은 산 몇 개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섬처럼 올라와 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본부부에 내려왔다가 물건이나 뭔가를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산을 가려고 하면 저 산이 저 멀리 있어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입구까지를 걸어간다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 출발할 때는 아주 좀 이렇게 그냥 뭐 별로 높지 않게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산에 압도됩니다. 그럼 딱 입구에 서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저는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누렸고 더 많이 전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저한테 드는 현상이 뭐냐면 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큰 분이라 가까이 가니까 더 갈급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중에 우리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볼까요? 우리가 한 번씩 보셨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이냐? 지식은 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냥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드러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되신 그 아버지를 점점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그 얘기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그분이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10장 38절에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계시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얘기도 조금 보면 삼위일체의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러면 성령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 전체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어떤 성령의 활동과 너무 많은 것이 나타나지만 성령에 관해서 가장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게 다른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를 얘기할 때는 논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언급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 뭐 할 것이 아니냐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또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장 8절이 좀 결정적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9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 다양한 권능,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에 우리는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또 예언의 은사 정도 있다.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요. 혹여 조금 해왔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죠. 그런데 단순한 어떤 예언이나 치유의 능력을 떠나서 능력으로 얘기할 때는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것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할 때 이게 목적이 아니란 거죠. 왜 권능을 주십니까? 성령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증인 되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필요한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조금만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면 성령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임할 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제 한때 어떤 교단에서 구원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근거를 갖다 댔어요. 이봐라, 구원받기 전에 방언이 믿지 않냐? 그래야지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방언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사는 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럴 수 없어요.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 중에 한 예로 방언이 터졌을 뿐이지 분명히 구원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간 해석입니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사건을 보면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지만 항상 뭐가 선포가 되냐면 복음이 선포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14장부터 36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에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공의 앞에 섰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권능이나 능력을 주장하지 않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일으키셨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돼서 올바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가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실로 증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성령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르게 복음이 흘러가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맞게끔 준행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강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쓸 때 좀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해외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일 신론자들이 많아요. 양태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한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단일 신론 또 이제 모습이 달라졌다. 그래서 양태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은 삼위일체를 넣지 않지만 12강과 27강에 보면 다른 제목으로 하면서 사실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지혜롭게 좀 언급하고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분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제 입에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는 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저를 알죠. 아버지로 알죠. 하지만 막내 아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인 건 알죠. 뭐 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잘 모릅니다. 9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품질도 못해요. 이제 우리 셋째도 잘 몰라. 그냥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 엊그제는 갑자기 아빠 파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프랑스 파리. 그래서 그러냐. 스케일이 크구나. 그냥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얘기하네. 프랑스 파리 가자니. 그렇지. 왜 가야 되는데? 뭐 사 먹어야 된대. 그래서 스케일이 크구나. 물 사 먹어야 되는데 여튼 맛있는 거 있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 아빠가 뭐 하는지 알겠냐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빠지만 그 아빠가 객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리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평생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남자들은 고민 안 합니다. 남자들은 이쁘면 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고민 안 해요. 여자들은 고민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내 인생을 던질만 하냐 요거잖아요. 여자분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망대를 짓는데 이 돈 가지고 저 망대 지을 만하냐 계수하고 지으라고 얘기하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고 저가 20,000명인데 싸움을 할 만하냐 계수하고 아니면 빨리 가서 화친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신앙으로 이렇게 뛰어들 건데 계수해보고 뛰어들어라. 네 인생을 드릴 만하냐? 그러면 뛰어들어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그 진리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데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왜 예수 믿는 걸 이게 대충 알게 하냔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해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충분히 설명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수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해. 그래서 올바로 그렇게 인생을 던졌을 때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케이 네 예수 믿었다 이렇게 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주로 모셔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나머지 구절들은 다 그런 부분들의 언급입니다.